할렐루야. 오늘 저는 심장과 폐부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잠언 26장 2절 한 구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구절이 참 오늘 중요합니다. 까닭없는 저주, 그러니까 이유 없고 근거가 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도는 것과 날아가는 제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저주가 사람에게 임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고 이유 없는 저주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어떤 저주든지 축복이든지 거기에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삶에 있는 저주를 우리가 몰아낼 수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집에서 어떤 문제 하나를 해결했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은 화장실에 초파리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다가도 그거 눌러서 죽이느라고 아주 그냥 뭐 한 번 샤워할 때마다 10마리씩 잡아요. 그런데 다 소탕을 하면 그 다음 샤워할 때 또 초파리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에프킬라도 뿌리고 막 눌러서 대살육을 벌려도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그리고 이제 있는데 퍼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수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수구가 막히면 우리가 하수구를 뚫지만 물 잘 내려가면 하수구를 잘 안 보잖아요. 물 잘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수구를 딱 열어보니 이제 머리카락이 많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칫솔로 이제 제거하고 깨끗이 닦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거짓말같이 초파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거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원인을 제거해야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우리가 다투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하수구를 깨끗하게 하니까 초파리는 아예 나타나질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레미야 17장 1절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유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말합니다. 여러분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으뜸이에요. 다윗의 지파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날 유대인이라고 말할 때 그 유대라는 말이 유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유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금강석 촉을 가진 철필로 새겨졌다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의 마음판에 또 제단불에 새겨졌다. 여러분, 어떤 오염이 묻으면 우리가 씻어낼 수 있죠. 그러나 금강석 촉을 가진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은 그들의 죄가 지워질 수 없는 아주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죄가 있고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죄를 아예 안 짓는 건 어렵거든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죄를 범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 6장인가요? 거기 보면 벨사살 왕이 죄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입니다. 제국의 통치자예요. 교만해도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사정을 다 감안하고 보시잖아요. 근데 이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술 취하니까 망령된 짓을 하잖아요. 예. 술이 원수예요. 예.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그렇죠? 술 먹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런 것처럼 이 왕도 술 탁 마시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담아 마셔봐야 되겠다. 같은 술이라도 잔이 바뀌면 또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전에서 탈취해온 그 거룩한 그릇에 술을 담아 마시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 보니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딱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글이 쫙 새겨졌어요. 석회벽에 새겨졌는데 그 글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 해석해 보니 그 뜻이 뭐냐면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이제 끝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왕의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셨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이 기습해서 바벨론이 패망합니다. 그리고 그 벨사살은 살해당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유다의 죄가 지금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지고 제단불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동일하고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든 아니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이든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공평하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로움입니다. 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유다의 죄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 여러분, 이게 엄청난 죄예요.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의 99%는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리며 살까? 그런 생각은 엄청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 속에. 이게 죄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회개하죠. 왜 회개를 안 합니까? 죄를 못 깨닫는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근데 우리는 뭐 남을 때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래야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의 기준은 전혀 달라요. 윤리적인 잘못도 잘못이지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이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심각하다. 네. 그래서 그것이 죄고, 높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우상의 제단들과 음란한 아세라 여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 하나님은 없고 뭐가 들어와 있냐면 우상의 제단들이 생각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아세라 여신, 음란한 여신이에요. 그 여신이 그 생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의 생각 속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얘기가 우리와 관련이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생각 속에
여러 모양과 형태로 이런 우상의 제단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의 제단들이 우리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키고 저주를 불러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 번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죄가 계속 쌓여가요. 예. 미국은 복권을 사면 당첨자가 안 나오면 막 금액이 점점 올라간대요. 예. 그처럼 죄도 회개하라 할 때 안 하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주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을 또 읽어볼까요?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로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를 선포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떼게 될 것이다. 이 기업이라는 말은 유산을 말합니다. 헤리티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연히 우리가 열심히 삶으로 얻어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축복의 유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어떤 재산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너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다가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면 그것을 다시 걷어가신다는 거예요. 너는 그것에서 내 손을 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땅에 가서 너를 미워하는 자, 그게 원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데 누가 나를 막 미워해요. 아무 이유 없이. 아직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그 뭐예요? 원수죠.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섬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면 우리가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고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불을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너희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 저주의 불을, 분노의 불을 너희가 바로 일으켰다. 여러분,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참 큰 은혜입니다. 그것만큼 큰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이런 일반 거울들은 우리의 외모만 비춰주지만 하나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혼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네가 어떻게 병들었는지, 네가 어떻게 더러운지 네가 잘 깨닫고 그 더러운 부분을 씻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런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처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상처가 많습니다. 상처 없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다 말할 수 없는 상처 있어요. 우리가 잠시 그것을 잊고 사는 거지 그것이 기억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처를 평생 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의 이 병이 고쳐지질 않아요.
우리가 새로워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솔루션은 회개예요. 회개하라고 부르시지 상처를 고백하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희 죄를 고백하라고 하셨지 너희가 받은 상처를 고백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은 그거는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어릴 때 내가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습니다. 그럼 책임이 아버지한테 있다는 의미예요. 내가 어릴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왕따 당했어요. 그럼 친구들한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엄청 사기 맞았습니다. 가장 친한 30년 지기가 내 돈 10억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불행한 것이 친구 탓이라니. 여러분, 상처를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라고 하셔.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자꾸 고백하랍니까? 나는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우리를 고쳐주지 못해요. 그래서 죄가 말씀으로 비춰지면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이요. 요셉은 연단 엄청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도 연단이 있습니다. 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고난을 피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면이 있냐면 고난 중에도 위로가 임해요. 예. 요셉 보세요. 여러분, 형들에 의해 노예가 됐어요. 근데 노예로 팔린 그 집 주인이 요셉을 좋게 본 거예요. 지금 노예로 팔렸는데 지금 목매달아도 시원찮을 판에. 근데 집주인이 요셉을 좋게 봐서 가정 총무로 세워놓고 다 맡겨버려요. 아예 막 확인도 안 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런 위로가 임합니다. 이걸 선한 은총이라고 해요. 은총. 고난 한가운데 있는데도 은총이 있어요. 모함받고 감옥에 갔는데 또 간수가 또 좋게 봐갖고 아예 열쇠를 다 맡겨. 자유롭게. 이런 법이 어딨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는 은총의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징.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연단 받고 있지만 너의 장래는 아주 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과 세 친구도 보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이에요. 원래는 귀족의 자제인데 포로 신분으로 끌려갔어요. 진짜 힘든 거예요. 너무나 기구한 운명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왕을 모시는 소년들 중에 선발이 됐어요. 그런데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들이 지금 그 무리에 선발된 것만 해도 지금 로또 맞은 거예요. 네. 근데 어디서 감히 환관장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 음식 안 먹고 물과 채식만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관장은 슈퍼갑이에요. 슈퍼갑. 네. 그리고 얘네들은 슈퍼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해서 담대하게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채식만 먹고 한 열흘간 시험해보고 우리 상태가 괜찮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렇게 부탁을 하면 10중 8구 뭐가 어쩌고 어째? 당장 나가. 이렇게 쫓겨나든지 아니면 좀 착한 사람이면 안 돼. 딱 거절하면 끝이에요. 예, 어쩔 건데. 근데 성경을 보니 이 환관장이 원하는 대로 해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선한 은총입니다.
시편 86편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니 배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하는 것보다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 때 나에게 위로와 은총의 표적을 항상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인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네. 그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유다의 죄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다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일으켰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상이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준 모든 유산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너희를 미워하는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진노의 표적이다. 네, 은총의 표적이 아니에요. 진노의 표적이에요. 네, 이럴 때 유다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냥 우리가 우리한테 화가 나서 신경질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진노의 표적을 봤으면 너희가 할 일은 철저히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상처를 고백하지 말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임해야 돼요. 내 죄가 큽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 내적 치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적 치유라는 것은 상처 고백을 해요. 그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께 항상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요즘 회개가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다고 회개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거룩 경건한 사람들은 항상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 이야기 잘 아시죠? 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헤리티지를 다 받았어요. 내 몫을 주소서. 그래갖고 다 받아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먼 나라에 가서 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유산을 다 잃었어요. 다 사라졌어요. 이제 진노의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 한 푼 없이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밑에 들어가서 나 좀 먹여주시고 일 좀 시켜달라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무슨 일을 시켜요? 돼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는 기르지도 말아야 되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고 먹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의 율법에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 유대인인 줄 알았으면 다른 일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주인은 은총을 베푸는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유대인인 줄 알면서도 돼지치라는 거예요. 네가 굶어 죽기 싫으면.
그래서 돼지 치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쳐야 돼요. 사람이 밑바닥까지 내려가도 그렇게 밑바닥이 내려갈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돌아오라 하시는 거예요. 돼지를 쳤어요. 근데 이 주인이요, 먹을 걸 안 주는 거예요. 너무 적게 주는 거예요. 주먹밥 한 개 갖고 하루 동안 일하래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를 먹었어요. 그때 이 주인이 와서 뺨을 탁 치면서 이놈 자식이 돼지 먹을 거를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고. 우리 소중한 돼지를 굶기냐고.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인 돼지만도 못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아들이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구나. 내가 지금 돌아가자.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그 얘기예요. 그가 돌아왔기 때문에 살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무릇 사람을 믿으며, 그 다음에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는다는 건 자기 능력을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떤 힘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 마음. 세 번째는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그러니까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고 여러 모양의 우상 제단이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근데 이 세 가지 특징 중에 제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첫 번째, 사람을 믿으며, 그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100세 된 아브라함 아들을 주셨죠.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 100세에 얻은 외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저주를 불러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너의 그 기뻐하는 아들을 내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구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구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제 점점 생각이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행복, 사람이 주는 위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영혼을 살피거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할 때, 나도 나를 모를 때 하나님은 그거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저주를 불러오기 전에 너의 그 우상을 불태우라는 거예요. 우상은 찍어서 불태우는 거죠. 그래서 너의 외아들을 찍어서 불태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순종했으니까 살았어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청량음료 한 잔 마신 것과 비슷한 거예요. 금방 갈증이 또 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진정한 솔루션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외롭고 너무 괴롭고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세요. 예?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세요. 아니면 들판에라도 가시고 한적한 공원 벤치에라도 가세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든지 부를 때 우리에게 귀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면 하나님이 외면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구하지를 않으니까, 찾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해주지 못하는 거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어요? 나오미라는 여자를 아실 겁니다. 나오미. 이 여자는 모압 땅에 살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아들 둘인데 아들들이 엄마보다 먼저 죽었어요. 정말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나는지 성경은 말해주진 않아요. 근데 지금 나오미 상황은 두 며느리에게 의지해야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없고 돈도 없어요. 자기 나이가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들이 자기 옆에서 자기를 좀 도와줘야 자기가 그들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오미는 그때 제대로 옳은 결단을 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며느리들을 의지하지 않고 내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이 며느리들을 불러다가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너희들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렇게 딱 결단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위해서 일어나셨어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않으니까 두 마음을 품는 자는 무엇을 주께 얻을 것을 구하지 말라 그랬죠.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미 같이 결단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 모압 며느리 룻이요, 시어머니와 동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도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나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말려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아시죠? 보아스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보아스는 남편의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자기가 예전에 팔아버렸던 자기 조상의 유업을 물러줄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걸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기가 다 잃어버렸던 재산을 보아스가 다시 찾아준 거예요. 나오미의 이름으로 찾아주고, 그리고 룻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오벳이라 짓고 나오미 품에 안겨줘서 나오미가 그 아이의 양육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남편도 못해주고 두 아들도 못해준 일을 이 모압 며느리가 따라와서는 아주 복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잃어버린 유업도 다시 다 회복하고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낳아준 그 아들의 양육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노년은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의 반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인간적인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사람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에서 17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사람들이 다 말해요.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는 거. 2 아들도 못 낳아주던 손주를 며느리가 낳아주고 그리고 나오미의 아들처럼 품에 안겨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이런 식으로 우리 삶에 임합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 생각을 초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예레미야 7장 17장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것을 정확한 번역으로 하면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신뢰하며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말은 여러분 호프입니다. 호프. 나의 희망, 나의 미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기구한 운명, 내 비천한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가시체를 걷고 모든 상처와 분노를 다 제하시고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셔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거 안 보시겠냐고. 그거 안 들으시겠냐고. 우리는 그렇게도 안 해요. 친구들 만나서 커피 마시고 2시간을 쉽게 보내면서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고쳐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만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8절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물가에 심겨진 한 그루 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예요.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겉보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요. 여느 나무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가 강변에 닿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는 특별해요. 더위에도 두려움이 없고 가뭄에도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결실이 끊어지지 않는 나무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9절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가장
가장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연도 정직합니다. 자연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아주 정직해요. 동물들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을 알아봐요. 가축들만 그런 게 아니라 맹수들도 그렇더라고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 가끔 보면은 어릴 때부터 호랑이 새끼를 이렇게 키우고 사자 새끼를 키웠어요. 근데 이 호랑이 사자가 다 컸는데도 그 사람이 다가오면 아주 그냥 아기가 부모 품에 안기듯이 사람보다 훨씬 더 몸집이 큰데도 그렇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주인을. 맹수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더라고요. 식물도 정성껏 가꾸면 더 잘 자라요. 만물이 다 정직합니다. 그런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더라. 여러분, 우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만 내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 탓도 하지 말고, 친구 탓도 하지 말고, 세상 탓도 하지 말고, 내가 다 잘못됐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신다. 이거 다시 말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그 얘기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저주도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4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오늘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고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 막 변명도 하지 말고 감추려고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 기도합시다. 나를 고쳐주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소서. 내 부패한 마음, 거짓된 마음을 고쳐주소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고쳐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고침받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구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취직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예요. 병에서 나아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패하고 병든 마음을 고쳐주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면 그 다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죄로 찌든 마음, 상처와 분노로 병든 마음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사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에게 임한 그 축복의 반전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